네, 이제 레위기 8장 한 마쳤고 다음 목요일부터는 이제 9장으로 넘어갈 거고, 이 시간에는 이게 특별히 좀 필요하다 싶어서 자료를 해드렸는데 자료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먼저 이제 찾아서 좀 읽어야 되는데, 마가복음 12장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일부러 마가복음에서 추출해 찾은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의뢰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텐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모세의 책이라는 게 모세 오경 율법책을 말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그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하면, 죽은 자들이 아는 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되기 쉽다는 것이죠. 쉬운 게 아니라 오해해서 알게 말이죠. 그렇게 아는 것을 본능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선 요한복음 7장을 이제 봅니다. 용어에 대해서 우선 먼저 살펴볼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3절 24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식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오려고 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의 판단, 외모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그럼 이건 누구 보는 말이죠? 모세의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 보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크게 오해해가지고 잘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지키는 것은 매사를 다 외모로 본다 그래요. 율법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회의다 그래가지고 아주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5장.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고 나서 예루살렘 장로들 앞에 가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걸 이제 보고 형식으로 하면서 회의를 한 내용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니. 모세의 율법에 의한 할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행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단지 8일 만에 산해하기를 하는 그 율법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모세의 율법대로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모세의 법을 지키는 자들은.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방인들이 세계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사도들이, 이방인의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 보고 모세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그러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해서 확정을, 신약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이것을 말하자면 품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3절 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이건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과 바나바 이 사도들을 전송해 줬다 그 말이죠.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즉 이방인들도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인데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도 안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죠.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말씀을 받았으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아직 교회 중에 율법 준수자들이면서 신약의 복음을 받아들인 걸로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천국 공물들이에요, 가라지들이에요? 가라지들이에요. 자,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도 7 교회 중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사탄들에게 속한 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고 신약 교회 안에도 자칭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현재 자칭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 복음도 믿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가라지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건 좀 사탄의 사자들이요 사실은. 예. 자, 이제 이런 기본 문제를 아셔야 돼요. 예, 이번에는 사도행전 2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이건 베스도가카 앞에서 변명하는 내용이에요.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의 율법을 범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방한테 다니면서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친 것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잡힌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러지 말고 얕게 해, 얕게. 그럼 어떻게 얕게 하는데? 서원을 한 사람은, 즉 말하자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을 할 것을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소원합니다 라고 소원을 한 사람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 기간이 차면 거기에 제물을 바쳐가면서 소원 기간이 차면은 결례의 예물이라는 걸 바쳐야 돼. 양, 염소 뭐 이런 것들을 바치고 그 머리를 깎기 위해서는 이제 의식을 행해야 되는 결례 예법을 그러려면 경비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 것까지도 두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율법을 지킨 두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 것의 결례 비용을 부담을 해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는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야고보가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바울은 원래 그런 거 안 넣는 사람이었지만 그냥 좋게 하자 그런 뜻으로 야고보가 달래니까. 그래서 나는 유대인의 율법도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답게 난 행하는 사람이다.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답게 행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베스도 각하 앞에서 붙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나는 유대인을 율법을 범한 적이 없고 성전을 범한 적이 없다. 이제 이러고 변증을 한 거예요. 또 로마 황제인 카이사에게 욕되게 하는 어떤 언행을 한 것도 없다. 이 세 가지를 변증을 했어.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것 때문에 풀려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수의 신분이 되어져 가지고 죽이려고 자꾸 하니까 나는 로마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니까 로마 황제한테 가서 거기에서 로마법으로 판결을 받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배 타고 로마로 가게 됐죠. 그래 뭐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 만난 얘기 뭐 멜리네 섬에 거쳐서 간 얘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이제 과정을 잘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을 오해하여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19장 10절 읽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대제사장들과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대제사장 무리라는 유대인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내 손으로 피 묻히긴 싫다. 그들이 왜 이렇게 자기에게 고소하는 걸 빌라도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들의 종교 문제인 것이지 이것은 로마법의 문제가 아니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그러면 난 피 묻히기가 싫으니까 너희가 잡아다 죽여라. 그렇게 죽여하게 생겼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말은 유대인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 법대로 하면 자기네들이 법대로 하면 그 말이에요. 로마법이 아니야 이거는. 네,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빌라도 앞에서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모세의 율법을 크게 이게 오해한 자들이 하는 짓들인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라고 이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법조문으로 되어져 있는 계명의 율법, 의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인데 오히려 자기네들을 구원하러 오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서 자유를 주러 오신 예수를
자기네들의 법에 의하면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정죄를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율법이 자유를 주는 율법이 있죠. 율법의 저주, 율법의 묶임에서 해방시켜주는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이 무슨 율법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야, 모세의 율법, 유대인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성경에 이런 용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율법은 온전케 하는 율법이죠.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온전케 하러 오셨어요? 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온전케 하신 법이 자유롭게 해주는 완전한 법이단 말이에요. 그 법이. 그 법을 고린도전서 9장 21절 이제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이것은 결례의식을 행했죠. 야고보가 하자는 대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을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이 문제가 아니니까 바울사도가 생각할 때는 해서 소란하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율법대로 지킨 거예요. 율법을. 야,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도 바울사도를 자유를 주지 않고 자기네들의 율법을 올가매가지고 그를 주기 전에 우리 밥도 안 먹겠다 해가지고 쫓아다녔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 법에 의해서 유대인의 율법은 사람을 올가매고 죽이는 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생명을 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법이 율법의 원래의 목적인데 율법을 원하면 한단 말이에요. 지금 율법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원하면 세상법 로마법만 또 못하다고요. 율법이. 바울사도는 로마법에 의해서 상소를 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 다음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이방인들이죠.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무슨 율법 아래에 있다?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이방같이 된 것은 그 말이에요. 의문의 율법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나도 율법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 이거야. 그렇게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들을 만나면 율법을 모르는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한테 가서는 나도 너희나 나도 이방인 출신이다. 사실 바울사도는 신분이 유대인도 되고 이방인도 되고 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걸 자유롭게 이렇게 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것은 약한 자들을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자, 이 말은 내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 없는 무법한 자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 관념이 깊은 사람들한테 가서는 그래 나도 소원했는데 이제 머리 깎을 소원 기간이 찼으니까 머리 깎을 때 가서 결례 행하러 성전에 왔습니다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했더니 오히려 트집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나는 로마인이니까,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난 재판받겠다. 유대인의 법으로 재판을 받는 것을, 즉 종교법을 난 거부한다. 이랬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신분이 유대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던 거 아니야. 자, 이제 이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인용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죠. 율법은 많은 항목들을 다 포함하지만 그것을 요약하고 압축한 것이 10개로 되어 있는 계명이죠. 10계명이에요. 그런데 10가지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율법사가 그걸 예수님한테 시험하느라고 물어보는 거 일부러. 예수님 대답을 들어보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은 앞에 5개를 말한단 말이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것은 6, 7, 8, 9, 10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둘째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율법을 10개로 요약하고 10개 중에 첫째 앞에 부분에 있는 앞부분에 5개가 있고 둘째 뒷부분에 있는 5개가 있는데 이게 다 사랑의 계명이다. 그 이런 거예요. 앞에 부분은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이고 뒤에 부분은 내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게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 이랬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이웃에게 함께 계시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요한복음 10장 18절 이 일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것은 버리노라라는 건 목숨을,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어. 뭐에 의하여 죽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에 의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율법 아래 써놨죠. 왜 율법에 의하여 죽고 전혀 또 다른 법인 믿음의 법으로 새 생명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는 죽고 부활되는 이 율법의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완전케 해서 이루기 위하여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육신은 율법으로 정죄받고 죽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이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율법에 의하여 죽으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케 해야 되니까. 그래야 율법을 폐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리스도의 율법 완전한 법을 다시 세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이 말은 내 육신을 내가 버리는 것이지 다른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야. 율법에게 내 맡겼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건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잖아요. 모세 율법이라는 건 그 모세 율법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이것은 육체로 오신 육신의 모양인 예수를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에게 내 맡겨버린 것이죠. 그럼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것은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 율법이단 말이에요. 자유케 하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신령한 새 몸으로 다시 사는 권세, 그 권세가 그리스도의 율법 권세다 이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능력과 권세다 그래요.
이제 오늘까지 레위기 8장을 마치면서 제사장의 위임을 할 때는 관유로도 거룩하게 하고 피로도 거룩하게 한다. 이중으로 거룩하게 한 얘기를 강의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첫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첫 성전의 성전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죠. 흑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니까 흙집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뭘로 무너져요? 모세가 제물을 잡는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 율법, 믿음의 법, 전혀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 믿음의 법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두 법을 다 이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두 가지 계명이 완성이다 이거예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았노라 그랬어요. 야, 율법 계명은 정죄하고 죽이는 계명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 계명을 주신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새 계명은 율법을 반드시 돌판을 법을 두 번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40일 금식을 그래 두 번 하게 된 거예요. 원인이 율법을 알아야 돼. 그래야 신약성경에 그런 율법 말씀이 신약성경에 간략하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간략하게 한 줄로 되어 있지만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 지금 이게 뭔 뜻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만 이 말씀이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두 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어떻게 새 계명으로 완성하는지 이것을 이 요한복음 10장 18절만 잘 아는 것 같아도 물어보면 몰라. 이 구절이 어디서 인용하는 말이요. 이게 무슨 뜻이요? 하고 물어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이것은 돌판을 두 번째 받은 돌판 얘기를 하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나는 이 계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는 계명이 율법의 모든 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없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요. 모든 계명을 이렇게 실현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것을 하러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이제 읽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옛 계명은 첫 번째 돌판에다가 기록해 주셨죠. 그건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문에 산 아래로 던져서 깨져버렸죠. 파기됐다 이게. 옛 계명은 파기됐다. 그게 새 계명은 살려주는 계명이고 옛 계명은 정죄하고 죽이는 계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든 계명을 지킨다고 10계명을 지킨다고 떠들어도 사실은 정죄하고 죽이는 법조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걸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예수는 죽어야죠. 죽이는 법이잖아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라는 법으로 준 건데 오히려 살아야 될 자를 죽이는 법으로 지금 원하명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의문의 직분은 죽이는 것이고 영의 직분이 살리는 직분이다 그런 거예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무리하려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은 서영재가 말이야. 이 자매가 그냥 너무 이게 잘해주니까 여보 사랑해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좀 나 목욕 먼저 목욕하고 올게 이렇게 사랑하는 거 말고 뭐 그것도 사랑은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는 사랑을 말한단 말이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살려주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야,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계명이요. 이거 세계명은 두 번째 금식하고 새불판에다가 하나님이 친수로 새겨준 계명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기서 왜 내 제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너의 제자가 아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안식일날 소경 눈뜨게 해줬더니 예수님한테 따지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말이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계명을 지키면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다 그 말이에요. 세계명을 지키면. 이 말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도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계명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주님의 참 제자다 이래요. 요한복음 이제 14장 15절로 21절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이라는 게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게 주님이 주신 계명이죠.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보혜사로 오셨죠. 12지파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에서 육체가 된 모든 죄인들을 버리고 떠나신 하나님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32절까지 말씀해서 말세에는 내가 모든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요엘서 2장 28절 32절이 예언된 말씀이죠. 그 약속을 예수님이, 그게 약속의 성령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아들로 오셔서 이 일을 지금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실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성령은 약속의 성령을 받은 것이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약속의 성령을. 그 약속은 요엘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해 있는 말이지만, 구약의 선지자들로 약속을, 죽은 자들을 살리러 오시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실 것을 약속한 내용이다 이 말이야. 그 약속의 내용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모세의 율법으로 정죄받고 죽고 나서 그리스도의 율법, 완전케 하신 법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법이었다 이거예요. 나는 이 계명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의 생명은 스스로 버리기도 하고 스스로 되찾기도 하고 할 수 있다. 지금 이게 옛 계명을 폐하고 새 계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설명할 때 그는 진리의 영이다. 육체로 오셨을 때는 보혜사로 오셨고, 진리의 성령으로 오실 때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후로 제자들이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무슨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의 모양이 아니죠. 다른 모양이 되셨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인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인자 같으니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던 예수의 모양과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을 때의 예수님의 모양은 다르죠. 또 다른 모양이죠. 신령한 모양이죠. 무슨 모양이었느냐 하면 마태복음 17장에 의하면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흰 빛으로 옷을 입은 모양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도 육체로 오신 예수의 모양을 만난 게 아니죠. 빛의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죠. 우리도 지금 이 예수를 만난 거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은 그를 또 다른 모양으로 오신 그분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을 진리의 영을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다른 모양으로 오신 이분은 아무한테나 무조건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여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은 다 이 다른 모양으로 오신 예수 오늘 다 만나시는 날이요. 그래야 제사장이니까 말이에요. 지금 제사장 저 위임 이게 마무리하느라고 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거하신다.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셨죠. 진리의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재림하셨죠. 또 다른 모양으로 오신 예수를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구름 타고 온다 지금 그것만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 사람들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기 마련이죠. 죽은 자들은 죽은 말씀 죽이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니까. 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면 살려주는 말씀을 당연히 붙잡죠.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너희와 함께 계시니 올 때는 위에 계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 주님이 살아계셔야죠. 형제 자매님들 인생사에서 가정사에서 회사 일하는 데서 설거지하는 중에 다 위에도 계셔야죠. 밖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이르노라. 조금 있으면 이라는 것은 금방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온다 지금 그 말이요.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2000년 지난 다음에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건 무슨 말이야. 육체로 오신 예수를 세상이 죽이기 때문에 그러죠. 너희는 나를 다시 보리니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 사흘 후에 부활돼서 다른 모양으로 내 너희에게 찾아오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때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 주신 얘기죠.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또 다른 모양으로 오셔서 나타내 보여주셔야 우리가 아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야지요. 그분이 나타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구름이 먹장구름이 가로막혀 있으면 빛이 내기까지 투과될 수 없죠. 나도 안영제는 또 이제 교만하도 많지가 이제 빛을 우리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 멀고 먼 곳에 있는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빛을 전달해주는 빛의 사자라더만 누가 다 죽여도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받았어요. 누구의 말을 들을 때는 빛의 사자인지 어둠의 사자인지를 구분을 해가면서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듣는 사람의 내게 이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빛의 세계에서 보냄받은 사자인지 어둠의 세계에서 보냄받은 어둠의 권세자인지 어둠의 권세자는 율법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권세를 행하는 게 어둠의 권세죠. 죽이는 권세죠. 사탄의 권세. 생명의 권세는 빛의 권세다 이거예요. 죽은 자들도 살아나게 하는 말씀을 맡아가지고 온 사람이다. 빛의 사자다 이거예요.
빛의 사자를 통해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참 빛을 우리 마음속에 받으면 우리가 빛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로마서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계명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 생명의 빛으로 나를 찾아주신 그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영접을 하면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죠. 우리 김장애님이 소영재만 너무 사랑하지 말고 나도 원영재도 사랑해. 그러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율법이 이루어지죠. 예. 그렇다고 또 이제 저 소영대가 목욕만 저거 올게 그러면 아이 나 피곤해 이러지 말고 그거는 그 문제고 이건 영적인 문제를 말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고 그래. 오해할까 봐서. 자, 에베소서 2장 15절을 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폐한다. 법조문으로 된 율법은 폐한다, 세운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요? 법조문으로 되어져 있는 율법의 저주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법은 폐해야죠. 그러면 율법 자체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죽은 자를 오히려 살려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킨다, 이룬다, 지금 그 말이에요. 율법을 폐하셨나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오늘 화목제 제사인데 화평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히브리서 7장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계명을 예수님이 따랐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그걸 따라간 게 아니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뭐가 되었느냐?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 되었어. 히브리서 7장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옛 계명이죠. 시내사에서 첫 번째 돌판에다가 받아가지고 10계명이에요. 그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어떻게 한다? 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을, 두 번째 10계명을 세우는 거예요. 더 완전하게. 우리는 그래서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 율법, 완전한 법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지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10계명을 지킨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지금 성경 말은 의도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 요한일서 3장 22절로 24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만나니,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실 자 저는 진리의 영이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나를 나타내고 해주겠다. 이 약속이죠. 그것을 구하라는 말이지. 가난한 사람 돈 벌게 해달라고, 사업이 지금 어려워졌다는데 우리 회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거 구하라는 말이 아니죠.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을 구하라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냐 이러고 따졌으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이러고 따졌으니까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도 다 구해라. 그러면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다 이것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그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려주는 거죠. 그 얘기지.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라는 말이 아니야. 이 얘기가.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새 계명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우리가 그에게 주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는 줄을 성령께서 오셔서 확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는 주님이 재림하셨다는 사실은 확증이 있어야죠.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러려면 관유로 부음받고 핏부림도 받아야 된다. 이중 거룩하게 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 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하는 율법이 완성이 됐죠. 이것은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유자의 어머니, 자유자인 어머니가 낳은 아들들이죠. 예. 종어머니가 낳은 종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 그런데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투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두어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두 부류가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부류가 있죠. 한 부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부류가 있죠. 여자의 교회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교회죠. 교회가 오는 세상에도 그루터기로 남아있어야지요. 다 그야말로 세상 교회 말 맞다나 다 데려감을 받아 다 휴거돼버리면 오는 세상에 구원을 받을 자들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그루터기가 남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도 남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남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루터기로 남아야 인마진 14만 4천을 통해서 다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천년 동안 왕국이 실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장에 동일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성도들이 두 부류가 되어 있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성도들이라 그래요. 신약의 고린도전서에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 곧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에. 그런데 그 성도들이라는 것은 오는 세상에 성도들이 주와 함께 내려온다고 했죠. 그런데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에게는 두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도 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무리도 있기에 마련이에요. 오는 세상에 남는 무리도 그렇게 돼 있어요. 현재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자료는 끝까지 다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키고 계명을 예수님이 이루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완전케 하신 율법을 우리는 지키는 사람이요. 완전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어놓고 정죄하고 죽이는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제4계명 안식일이라는 걸 지키는 것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던 그런 방식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켰다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유대교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한테 비판받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지킨 유대인의 율법이 아닌 완전케 하신 율법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 안식일날 구덩이에 낙이나 소나 양이 빠졌으면 안식일날 그를 건져내 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성전 안에서 제사의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게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성전이라는 건 첫 성전은 무너졌고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 성전은 하늘 성전은 교회지요. 교회 안에서는 등불 꺼지지 말라고 등불 간공해야죠.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들어가서 하는 일이 첫째 그거예요. 첫 번째 하는 일은 향을 다루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 주 안에서는 성전이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어떤 지체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는데 일요일 신자가 됐어. 일요일 신자가 돼서 내내 놀다가 일요일 날만 잠깐 얼굴 비치고 또 일주일 지나야 얼굴 봐. 그러면 지금 불이 꺼져가는 중이죠. 완전히 꺼진 건 아니고. 그럼 뭐 그렇게 할지라도 영이 계속 살아있으면 상관없는데 세상으로 반 넘어 이렇게 넘어 베낀 것을 보면 알죠. 이제 우리들은 우리는 영으로 하는 거야. 영으로. 네. 그래서 이 불이 꺼지려고 하네 싶은데 불 안 꺼지게 해줘야죠. 등불 간공해야 되잖아. 저때 등불 꺼지면 안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또 세탁 진설을 해야죠. 야, 제사장은 안식일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의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지 오늘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않고 쌀 사람도 쌀 떨어졌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안식일날 소경을 만났어. 그러면 안식일날 소경 좀 뜨게 해줘야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케 하신 율법으로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날 제자들이 배고파 그러면 너희 다 따라서 저 밀밭으로 가자 해가지고 밀밭에 가서 실컷 배 터지도록 먹고 싶은 만큼 먹어야죠. 농사는 남이 다 지어놨고 배고픈 사람들 먹게 하는 것이 완전케 하는 안식일 율법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도 몰라가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오늘날 지금 판을 치고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정신 차리셔야 되겠어요. 이만희 장길자는 이제 한물 갔어. 한물 가고 원어 어쩌고 그 사람들 치고 다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말장난 해가면서 이러고 앉았는데 제발 좀 그런 사람들만 정신 차리라고. 완전케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케 해서 사람을 죄에서 해방받아서 저주에서 해방받아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는 안식일을 지켜야지. 무슨 놈의 유대인들 예수님이 지키지도 않던 예수님이 안 지킨 율법을 당신들은 구태여 새로 지키자고 그러냐고. 예수님을 원수로 대할 거냐고 이러고 바른 말을 다 해줄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